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구약 29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 한 절 교대로 눈을 좀 닫으세요. 이제 교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은 걸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하고. 함께 했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우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기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죠. 습관. 그 중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습관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과 안 친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습관을 생각해 보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노력을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임원들 생각해도 별로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없고, 그래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안경을 만지는데 안경 만지는 습관이 저에게 있어요. 항상 안경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렇게 안경이 있는데도 이렇게 만지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 버릇이죠, 버릇.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 항상 이렇게 쓸데없는 일들 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쓸데없는 일이 아니죠. 뭐 씻을 때라든지 쓸데 있는 일이죠. 네. 샤워를 할 때라거나 빨래를 할 때라거나 설거지를 할 때라거나, 설거지도 합니다 저. 네, 설거지를 할 때라거나 청소를 할 때라거나, 이럴 때 제가 꼭 한 가지 하는 버릇이 있는데,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아이폰으로 음악을 다 틀어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음악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샤워할 때도 음악이 틀려있지 않으면 뭔가 덜 씻은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요. 여러분도 습관이 있죠? 어떤 습관이 있죠, 여러분들? 예배하는 습관, 그죠?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런 건 없어도, 그죠? 홈쇼핑을 보고 전화하는 습관이라든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라든가, 잘 안 씻는 습관이라든가, 남자 같은 경우는 코 파는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자 중에 호레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요 습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짜인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한번 형성이 되면 바뀌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설교를 잘 듣고 있군요. 어렵다, 그런 얘기죠. 사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습관 중에 말 타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말 타는 습관을 가진 한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말 타는 습관을 버리고 걸어야 되겠다. 걷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먼 길을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말 타는 습관은 나쁜 거야. 나는 앞으로 절대 말을 타지 않을 거야. 난 걸어 다닐 거야. 여러분, 이 습관에 대한 결심이 성공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실패. 왜 실패할 것 같죠? 분명히 실패했을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틀림없이 그는 걸어가면서 발이 부르트고, 그리고 힘이 들 때마다
그저 아마 말 타는 습관을 그리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형성된 습관이 나중에 우리가 훈련하려고 하는 습관보다 더욱더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결심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말보다 속도도 느리고 덜 효율적인 수단을 걷는 것이라는 그 수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차 타는 습관을 길렀다면 나는 이제 차를 타고 다녀야겠다. 그럼 그 습관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당연히 성공했겠죠. 훨씬 더 편한 도구를 사용하는 습관이니까. 네이버 지식인의 한 여학생이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습관만으로도 예뻐질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벌써 웃는데? 습관만으로도 예뻐질 수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러자 한 사람의 댓글이 달렸어요. 네, 미녀가 되는 9가지의 습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기 다 미녀 아니잖아요. 다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부터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9가지 비결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길바닥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습관을 기른다. 두 번째, 부모님 말씀에는 항상 예 하는 습관을 기른다. 세 번째, 형제자매에게 항상 양보하는 습관을 기른다. 네 번째, 매달 용돈을 저축하는 습관을 기른다. 다섯 번째, 수세에 몰려도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른다. 여섯 번째, 성적 타락을 유도하는 매체들을 삼가하는 습관을 기른다. 일곱 번째, 아무리 갖고 싶어도 남의 물건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습관을 기른다. 여덟 번째, 숙제는 항상 미리미리 하는 습관을 기른다. 마지막 9번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기여하는 습관을 기른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미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습관을 기르나 마나 하다는 얘기죠. 아무 소용없는 습관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뭔가 벌써 새롭잖아요, 그죠? 분위기도 무겁고 뭔가 새로운데, 네, 변화의 시점에 서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유머처럼 잘못된 습관을 훈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 더 나은 습관, 유익한 영적 습관을 익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지혜롭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움을 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유익한 영적 습관들을 훈련해서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공동체가 더 강해지고 더 부흥하고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새로워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기는 습관을 훈련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전투를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 혹은 습관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크리스천의 이기는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본문 1절입니다. 1절. 우리 1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나가서 정말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네, 말씀 보니까 자 1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 둘러싸이는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직면할 때 우리는 언제나 소수예요.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천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통계상으로는 5분의 1 그래요. 5분의 1.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가짜들 있죠. 가짜들. 가짜들.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성도의 삶 주변에는 우리는 언제나 소수고 다수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직면할 때 우리는 언제나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죠. 뭘 봅니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나보다 많은 상황을 우리는 언제나 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은 언제나 소수예요. 앞으로도 천년이 지나도 크리스천이 다수가 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습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뒷부분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이, 기억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할 때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은요, 전쟁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백성들의 머릿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억지로,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막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넣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보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지금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그 지금 전쟁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님을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에 맞추어서 한 해를 계획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내 능력만을 바라보면 내가 작아 보이죠. 우리는 언제나 소수라니까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세상은 언제나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게만 집중하면서 나아가면 연약해 보이는 나를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 가운데도 아마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두려운 사람들.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있죠. 호랑이 아시죠? 네, 호랑이. 동물의 왕을 보통 호랑이라고 그러죠. 다른 동물들이 길을 가다가 이 호랑이의 눈빛과 마주치면 보통의 대개의 동물들은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저 멀리서 쫓아오고 있다는 인식이 들면 도망가는데 호랑이하고 1대1로 이렇게 탁 눈을 탁 마주치면, 그죠? 이렇게 오금이 절어가지고 동물들은 거의 그 자리에서 멈춰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항도 못해보고 그냥 잡아먹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의 동물만 호기롭게 그 호랑이에게 개기는 동물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뭐라고요? 뭐래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제가? 네, 어디까지 설교했죠? 네. 그게 뭐냐면 사냥개입니다. 사냥개들은요, 호랑이를 보면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호랑이에게 달려든다고 합니다. 사냥개가 호기롭게 달려들면 오히려 호랑이가 겁을 먹는데요. 그리고 호랑이가 나무 타는 거 보셨어요? 무서워가지고 봤다고? 도움이 안 되지? 네. 호랑이가 보통 나무 안 타요. 호랑이 왜 나무를 타요? 도망갈 일이 없는데. 그런데 사냥개가 굉장히 호기롭게 달려들면 심지어 호랑이가 나무까지 탄대요. 왜요? 무서워가지고. 이 동물 심리학자들은 사냥개가 겁도 없이 호랑이에게 덤비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냥개의 뇌리에 새겨진 한 가지의 잔상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이 조련사가 사냥개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맹수와 1대1로 다이다이를 뛰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1대1로. 그런 다음에 조련사는 뒤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총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사냥개와 맹수와 다이다이를 뜨고 있죠? 뜨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맹수가 이기죠. 처음에는 맹수가 이기죠. 그럼 맹수가 그 사냥개를 덮치려고 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조련사가 뒤에서 총을 쏴주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냥개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의 자신감이 생기게요. 그게 뭐죠? 나는 맹수와 부딪힐 때, 맹수와 다이다이를 뛸 때 그 뒤에는 항상 누가 있다? 그렇죠. 조련사가 있다. 뭘 들고?
총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호랑이와 1대1로 다이다이를 뜰 때에도 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향해서 사냥개가 자신있게 호기롭게 달려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냥개의 머릿속에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조련사를 향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서운 힘이 발휘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사방이 날 에워싸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나보다 많은 말과 병거가 있는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맹수가 달려드는 듯한 일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만들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뭘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습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습관. 그러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치 이 사냥개가 주인을 생각하면서 맹수에게 달려들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이 영적 습관을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기도를 왜 하죠? 말씀을 왜 봅니까? 나는 말씀 안 보는데요. 이거 할 말은 없지만 말씀을 왜 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내 머릿속에 각인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 안에도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무언가 모를 이 눌림과 두려움이 있어. 알겠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억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습관을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이기는 습관,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승리로 가게 하는 이기는 습관 두 번째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자, 읽었는데 이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자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성. 그러니까 자발성이 없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해가지고 마음이 전쟁터에 있지 않냐고 어디 있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결과물을 맛보지 못하여 자꾸만 포도원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 약혼을 했으나 결혼을 못해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해져서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온전히 전쟁에 집중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이 적극적인 행동, 이 자발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군인으로서 탈락이라는 거예요. 탈락.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기는 습관 두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주셨어요. 인간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자유의지를 여러분에게 주셨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섬기는 거죠? 그거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 그 자발성,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발성 없이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일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삶과 신앙의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자, 어른들이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작년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안에 뭐 기쁨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네? 찬양할 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낙심될 때가 많아요. 동화의 앞다리처럼 이렇게 막 박수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기운이 막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죠? 그분들도 다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일어나서 박수치고 막 이럴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발성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성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정체되고 딱딱한 껍데기가 우리의 모습 속에 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 주님 앞에 자발성을 갖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서 물을 2번 골라요. 물 2번 건너거든요. 첫 번째는 뭘까요? 성경 많이 하시네요. 그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있나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게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 뒷부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기적을 그냥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물이 갈라지고 다 열린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하셨고 그냥 걸어만 갔어요. 그렇게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의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 물이 어딘지 아세요? 두렵죠 지금 이 상황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호수아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 이제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전투를 해야 되는데 소극적이면 안 되잖아요. 억지로 전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적극성을 띠라고 자발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성결하라고. 깨끗하게 될 것을 준비하라고.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다르죠. 홍해 건널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단강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또 이어서 여호수아서 3장 8절을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이미 다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걸어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이 이미 있는데 물이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물에 들어가래요. 발을 담그래요. 물에 들어가 발목까지 찼을 때 비로소 요단강이 어떻게 됐냐면 갈라졌습니다. 여기 우리가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셔요. 그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우리에게 공짜로 주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달라져야 돼요. 적극적으로 삶 속에서 결단하면서 행동해야 하는 그 과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자발성이 있어야 강이 갈라지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만 잘하는 능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말만 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발성이 없는 말과 적극성이 없는 비판은 오히려 공동체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이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지적, 하는 비판,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공동체에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성이 없다니까요. 자발성이 없다니까요. 적극적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하는 말은 다 공동체를 흐리고 내 옆에 지체를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는 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말 자체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여전히 홍해 패러다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길 원해요. 하나님 다 하시겠지. 자발성이 없어요. 은혜로운 말만 하고, 은혜로운 말은 참 잘해요. 주님이 도와주시겠지요.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요. 대학에 합격했으면 다 주님의 은혜지요. 맞는데, 다 맞는 말인데, 말만 해요, 말. 가만히 있고. 뭔가 돌이킴이 없고 뭔가 새로워지려는 몸부림도 없고 그냥 예전의 내 모습 그대로, 예자 그대로 살면서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 마치 내 진짜 신앙의 모습인 양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이요 책임지실 일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에 왜 다이나믹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신앙 고백하죠. 그런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우리가 전혀 만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뜻대로 사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통밥 다 주고 사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내 삶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면 직접 틈을 만드세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 고난으로 인해 틈이 넓어지면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내 몸이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를 누가 할까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 사지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십니까? 우리 그런 거 잘 안 하죠? 아무런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내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 감사하죠? 아팠다가 회복된 사람이 감사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오히려 감사한다니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는 누가 하죠? 여러분 다 별일 없이 지금 잘 살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세요? 아, 나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 잘 안 하죠. 삶이 평탄한 사람은 감사 잘 안 해요. 누가 감사하죠? 고난을 막 통과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안 만드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녕들 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체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배가 있는가? 예배를 통한 주님께로의 엎드림이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 진짜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 뜨겁게 예배하는 거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볼 때마다 막 흐뭇해요. 네.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우리는 이것만 잘하면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손 들고 찬양하면 되게 영성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맞는데 반만 맞아요.
새벽 예배 출석하고 수요 예배 출석하고 금요철야 주일 예배 청년 예배 다 드려도 교사하고 임원하고 리더 이런 거 다 해도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반쪽입니다. 반쪽. 나머지 반은 뭐죠? 삶에서 살아요. 삶에서. 내가 예배 중에 신앙 고백했던, 내가 예배 중에 찬양했던, 내가 예배 중에 기도했던 그 주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적은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셔야죠. 기적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믿음의 능력은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만든 그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공간이 있나요? 그냥 익숙하고 편하고 좋은 그 삶에 우리는 젖어 살죠. 삶 속에서의 신앙적 자발성은 전혀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우리 공동체 한 지체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 있잖아요. 카페 베네라고 아시죠? 우리 교회 카페. 거기 가가지고 이제 커피를 낮에 한 잔 마셨는데 커피 마시면서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이제 삶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간증이죠.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채우시더라. 내가 열심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들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채우시더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거였어요. 그 간증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감동받고 커피까지 얻어마셔가지고 기분도 좋고 그랬는데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안 하십니까?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왜 제 마음을 몰라주시나요? 왜 저의 삶에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걸요? 너의 삶의 틈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가?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죠? 기도하는 거 두 가지 잘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 안 하고 자꾸 응답 받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응답하실 공간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 손 좀 풀어. 내가 일 좀 하게. 한 장로님이 기도를 했대요. 갑자기 생각나는 예언인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권에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3년 반을 했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겠어요. 그죠? 3년 반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부담을 가지시거든요. 여러분들 한 3년 반 정도 기도하면요, 웬만한 거 다 이루어져요. 네,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 루이비통 이런 거 다 3년 반 기도하시면 아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 3년 반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담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3년 반째 되는 어느 날, 때는 그 새벽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내가 네가 이렇게 3년 반 동안 그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참 부담이 된다. 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부탁하자. 복권 좀 사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뭐한 거예요? 복권도 안 사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만? 웃는 분들은 다 내 얘기구나 막 이런 걸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복권을 사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 움켜진 손을 좀 놓으십시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은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그게 다인 것 같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풀어놔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네. 이렇게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이 두 가지의 습관, 또 삶과 신앙에서 자발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습관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다. 전투에 나가라.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신명기 20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9절 없나요? 아니요, 있대요. 20장 9절 말씀 성경 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무슨 내용이에요? 이기는 습관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비로소 승리를 쟁취할 군인이기에 이제 지휘관을 세워서 너는 이제 군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습관을 가진 청년,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자발성이라는 습관을 가지고 행하는 청년에게 하나님은 이제 승리를 누릴 자격 있는 군인으로서 비로소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습관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계산에 포함시키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억이 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거 놓치면 두려울 것 같은 일들을 비로소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기억나면. 하나님이 기억나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공간을 못 만들죠? 두려워서 그래요. 이거 놓으면 다른 게 없을까 봐. 그렇죠? 이거 놓으면 제2의 길이 없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확실한 기억, 확실한 믿음, 그 습관이 있다면 내 안에 움켜진 손을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요, 캥기는 마음으로 내 힘과 꼼수로 얻은 그 승리처럼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어떻게 하면요? 두 번째, 내 손아귀에 있는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을 놓을 때.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의 이기는 습관을 좀 함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여러분,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쁘게 행동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죠? 이런저런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좋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는 신앙 고백과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들을 만들고 있는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똑같은 얘기를 단어만 바꾸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처럼 정말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기고 지휘관을 임명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나아가셔야죠. 그 단계가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그 순간. 그러면 내 생각보다 더 크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두려움이 있으시죠? 우리 공동체를 볼 때 괜히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것 같네, 그죠? 약간 또 뭐 그렇기도 한데, 네.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두 번째 무엇이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참 잘해요. 첫 번째 참 잘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클리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레벨업 하셨으면 좋겠어요. 게임만 레벨업 하지 마시고요. 네? 그죠? 그 좀 제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좀 만들어 봐요.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고요. 우리 공동체 마찬가지로 자리가 비었죠? 비어져 있죠? 하나님이 채우실까요? 안 채우실까요? 채우시죠. 언제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열어놓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공동체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떨 때요? 이 두 가지의 이기는 습관을 훈련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나의 삶을 디자인할 때 하나님을 계획 속에 넣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는 것. 제발 손에 있는 것 좀 놓으십시오. 그리고 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심심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삶 속에서도 일하시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등함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 속에서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해보세요.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복날을 줬으니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들이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대신 주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에 역사하시며 하나님 사냥개가 조련사를 기억하듯이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은혜 앞에 그 주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모든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다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다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다 모두 다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자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자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다 모두 다 내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지 못하는 나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 크게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며 이 시간도 옛 자아대로 옛 습관대로 편한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갈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것을 기대하여 내가 그동안 내 손 안에 움켜졌던 모든 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이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상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포지션들 나의 보좌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공간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군사로 살기로 예배 안에서 늘 결단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의 군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닌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 따위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예배에서는 뜨거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현란한 방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개 숙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며 여전한 옛 습관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기는 습관 그 두 가지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하기로 원합니다. 실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며 주님이 해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아 승리같이 보이는 것에 도취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군사로 쓰임받아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그 큰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